오늘 전달할 내용은 구원의 길입니다. 묶여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으면 되겠죠.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알으면은 빠져나오는 길이 필요할 거고 또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있기도 하고 부가 있기도 하고 또 지식이 있기도 하고 많은 이런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자들이 그들의 끝에 가서 볼 때, 그들의 인생 끝부분을 볼 때에 참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들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열심히 살았고 권력을 가졌던 분이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또 불신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실패하고 삶도 실패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불신자의 모습은 성공을 했던지 실패를 했던지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겠고요. 또 여러분이 볼 때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아이고 뭘 예수 믿는다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어머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괜찮아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셋은 일찍 가고 5남매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5남매가 남아 있는데 저 빼고 내 가정은 내 형제들은 그냥 밥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형제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전 정말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것도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우리 언니가 늘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보다. 우리 언니는 뭘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조카들이 방학이 되면 저희 집에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런대요. 공원에는 되게 행복하게 살아.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 이제 큰오빠네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왔다 가서 집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 공원에는 안 싸우고 사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봤겠죠. 고모네는 안 싸우고 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가진 건 없는데 저희 형제들이 자기들보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지금도 우리 언니는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이제 2주 전에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3주 전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진짜 내가 보배로운 존재다. 그죠? 존귀한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축복하시나요? 저는 잘 못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잘하는데 저를 축복하는 거는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답을 얻으시면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때로는 힘들고 돈이 많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왜 힘들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 거 다 가졌다 하는데 힘들어요. 다 가졌는데 왜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걸 다 안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가졌거든요. 이 비밀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기로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무속인에서 무당을 하시다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당 이거 다 재단 쌓았던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동생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조카가 이제 복음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너무 기쁜 거야. 안 그렇겠어요? 동생도 영접을 해서 조카도 영접을 했어. 이제 그런 너무 이제 기뻐서 오는데 뭐라냐면, 조카가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분명하게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 아니고 귀신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그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쭉 그어놨거든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겠죠. 제주도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어디 살을까? 그러니까 바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물이요 그러는데 걔들은 아예 바닷가에 살으니까 바다요 하더라고요. 예, 그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다 두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지요. 새는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창조의 원리가 끊어지면 들어오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리가 끊어지면 들어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제가 하나님을 데우스 약자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원래 인간,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에게, 인간의 대표 아담 하와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관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을 주셨는데, 이 관계 언약이 깨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 섬기는 천사인데, 심부름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 중에 천사장이 하나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딱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요. 어디로 내어 쫓았냐 하면은 공중으로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겨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존재가 사람을 괴롭힐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지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이 존재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봤더니 옛뱀, 요 옛뱀이 여기 어디 나타나죠? 이게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이 존재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딱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럼 하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이래야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바로 공격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이 타락할 때 가지고 있었던 요거를 그대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한 5번 건너가면요, 완전 다른 말 되거든요. 보태주고 딴 말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서 먹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하와에게도 줬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사탄이 나타났어요. 옛뱀 사탄이 나타나서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래요.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데 모든 인간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오는 결과들이 있겠지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완전히 이젠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인데 종이 돼버렸어요. 마귀에.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자, 영적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상태가 들어왔어요. 창조의 원리가 깨지니까 죽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발버둥 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발버둥 치냐? 내가 주인 돼서. 그런데 실질은 주인은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것, 완전히 하나님 떠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느 곳에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제가 이제 3주 전에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문에 그 우상 숭배했던 거 쭉 얘기했어요. 우리 언니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거 쭉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집이 망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 내가 왜 이렇게 망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완전히 우상숭배 계속하니까 뭐 항상 하늘 보고 하늘에 해달별 보고 섬겨요. 땅에 지신 섬겨요. 용왕신 언제 봤는지 몰라요. 바닷속에 용왕신 섬긴다고 섬겨요. 형상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돌 깎아서 부처 만들어서 금칠해 놓고 갖다 섬겨요. 또 나무 깎아놓고 동네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 또 섬겨요. 이렇게 형상을 섬기는데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저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집을 통해서. 또 뭘 섬겨요? 공산주의 같은 사상, 사상, 철학, 신념. 또 뭐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탐심. 이것도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배경이 누굴까요? 우상숭배 계속 하니까 이 배경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계속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형통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점술, 또 무속, 귀신 계속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와요. 어디에 어려움이 올까요? 마음과 생각에 먼저 어려움이 옵니다.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문제 계속 와요. 그런데요, 어느 때 보면 저 사람이 너무 정상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상해요. 제가 지금 한 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망상인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만남이 되면은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불면증 오고 노이로제 오고, 요즘 세상에 나가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직장인들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불안이 공황증으로 오기도 하고 이게 정신병까지 연결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요, 완전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세상에서는요, 뭐 해요? 진짜 이 우상 숭배하면서 네피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향해서 가요? 성공을 향해서 가요. 뭐든지 성공해야 된다라고 성공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일은 되어지는데 나는 불안해. 일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염려, 이거 오지도 않은 문제 놓고 하는 거죠. 근심 걱정 계속 합니다. 어느 날 이 우울증이 왔어요. 또 우울증 계속되다가 조울증으로 바뀌었어요. 또 더 진행이 됐는데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관양동에 아이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왔어요, 자녀가. 그런데 얘가 어린아이인데도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결국은 이 아이가 대학 갔을 때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제가 말씀운동하러 계속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요, 우리 시댁의 내력입니다. 이래요. 그 시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모지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딱 문 닫고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어. 안 나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계속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그때 나와서 이제 움직인대요. 가족들이 있으면 딱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게 20년이 넘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여기가 뭐 염려, 우울증, 정신, 병원 다니면서 우리가 치료받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는 말씀도 전해줄 수가 없어. 나와야지 뭘.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벌써 그때가 이제는 60이 넘었겠네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그때가 20년쯤 전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와요? 이제 육신의 문제 오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또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완전히 운명에 묶여있는 안진뱅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 질병, 이 운명에 묶인 병.
운명에 묶여서도 그냥 태어날 때 뭐 이런 질병을 좀 가지고 태어났어 이러면 좀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운명에 빠진 질병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의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를 딱 짚더라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척추의 맨 밑을 받치고 있는 이 뼈가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사진 뭐 몇 번 찍어보긴 했었는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음걸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니까 우리 양호 선생님이 야 향수가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러더니 걸어보래요. 왔다 갔다.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너 걸음걸이가 이상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꼭 얘기해라. 꼭 말씀드려라.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우리 어머니 저 병원 안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병원 갔어도 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약한 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안진뱅이로 40년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은. 그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뭐 있어요? 귀신 들린 병. 이래서 질병이 오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불치병, 난치병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불치병, 난치병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주 저전주까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넘어서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 딱 들으면서 아니다.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되어져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제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의식을 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모두 다 한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지요. 그럼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죽음이 와요. 그러면 죽음이 오면은 그걸로 끝이면 괜찮은데 죽는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뭐죠?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우리 누구나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럼 그 후에 어디로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마귀가 가는 거기까지 따라가요. 어디로요? 지옥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후대에게는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지내냐? 조상 귀신에게 지낸다고 해요. 근데 조상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지. 조상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어요 이미. 그럼 누가요? 조상을 따라다니는 귀신한테 하는데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게 제사예요. 저희 집은 제사를 많이 지내서 알아요. 충문 읽고 귀신 부르는 충문 읽고 지방서고 충문 써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후대에게 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멸망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가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당신 자녀들에게 이 무당하도록 이 점수를 하도록 물려주고 싶습니까? 열이면 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화냅니다. 이게 어떤 길인데 이걸 물려주냐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여기 장로님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물려주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살면서 여기 상태에 사는 게 뭐냐? 사단이 만들어 오는 운명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운명 팔자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함정 속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서 나올까봐 완전히 틀을 짜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도 안 끝납니다. 올무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종교 생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종교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연구해보지 지금 얼마나 많이 시대가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철학은 8절 9절인가요?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럼 내가 선행을 해보지. 선행을 해도 선행은 헤어진 옷조가리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선행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건져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 옛뱀, 사탄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제물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제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을 살리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동정녀 탄생,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뭐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와야 돼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사야서 53장 5절 십자가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대로 누가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로마서 5장 24절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예요? 여기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죽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언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왕,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에 담았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다 설명을 다시 좀 보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이 참 선지자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속물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직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직분이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권세를 가져오셨어요. 그 직분이 참 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에 담았어요. 어디다가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믿어지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처음 듣는 분은 단어도 새롭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불러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라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럴 때에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어떻게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뭐지요? 곧 믿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제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정말 믿어져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영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기도를 초청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때로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주인 삼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이 날마다 더욱 깊게 넓게 높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을 누리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후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